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요즘 사회에 요구되는 것들은 스펙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조건으로 제자를 삼으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스펙을 원했다. 요즘에 청년들이 준비하는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스펙을 원하셨다면 정치와 종교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셔야지 갈릴리 지방이었던 갈릴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지적 능력을 보셨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적 능력을 원하셨다면 더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갈릴리 지역에 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자칭, 타칭 부르던 수제자 베드로는 좀 많이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을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그것도 베드로가 썼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썼다면 베드로 전후서 정도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으로 보신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혈통이나 가문을 보았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하시려면 제사장 가문이나 바리새인 가문 혹은 다른 유력한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셔야 됐겠죠. 근데 그런 것을 다 기준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을 두신 것은 신실함,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라고 번역한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마음의 중심, 즉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 제자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충성됨입니다. 사도들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역에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중요하게 본 것은 열정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충성됨, 즉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충성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을 때 충성된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바울에게 혹은 디모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열정이 강하고 혈통이 중요하고 무엇인가 부유한 사람들을 원했다면 충성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됨, 충성되어서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내며 이 바울에게 받았던 가르침, 즉 신앙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충성함, 충성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충성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 즉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 신실함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고난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의 필요한 속성은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을 이겨내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고난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보내진 군인, 두 번째는 경기장의 선수, 세 번째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최대한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의 목적을 두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이 이 전투에서 이기도록 훈련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이겠죠. 또 경기장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의 선수도 승리하기 위해서 막 불법을 저지르고 룰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룰을 잘 지키되 평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겠죠.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모습, 마지막으로는 수가는 농부입니다. 수가는 농부가 마지막 수확대를 기대하면서 1년 내내 수고를 해야 되겠죠. 중간에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늘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야, 충성을 다해야 결과를 얻죠. 그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면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예수님, 죽음의 고난까지도 달게 받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충성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박해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고난이요.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데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감내하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다른 얽매이는 것 다 뒤로 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과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를 이루는 선수처럼 농사를 지을 때 마지막 열매를 막 거두는 농부처럼 그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영광이 있으니 예수님처럼 바로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나니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노래. 어떤 노래를 성도들이 많이 불렀느냐? 가사만 남아 있는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또 주를 부인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시니 늘 믿음을 잘 지켜 나가자. 그래서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노래를 항상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고난 뒤에 늘 영광이 있으니 이 고난을 잘 이겨내자, 참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실천의 이야기를 1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기성 교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슷한데요. 지금도 이단들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느냐?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잘 접근을 안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와서 꼭 무엇인가 물어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투려고 하죠. 근데 교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르다 보니 교리 중에 좀 애매한 것 혹은 내가 확실히 모르는 것을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완벽한 틀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오랫동안 이단들도 축적된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고 하는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투려고 하죠. 그리고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논쟁을 벌이고 나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속상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한테 말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영지주의나 여러 유대교에서 나왔던 이단들 혹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이단들과 싸워서 말다툼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다툼을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절대로 제대로 된 진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툼을 하면 다툼이라는 찌끄러기가 남기 때문에 다 속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래서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위패, 사람들이 만든 위패하고 진짜 제대로 된 돈하고 막 섞어 놓으면 위패 구분하기가 힘들죠. 근데 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패를 공부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돈을 자꾸 보다 보면 위패는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과 싸워 이겨서 내 믿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진리 안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권면을 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단들은 악성 종양같이 막 퍼져가는데 그 당시 아마 사도들 안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믿음에 있어서 악성 종양처럼 왜곡된 신앙으로 퍼져간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과 굳이 싸워서 서로 마음도 상하고 정말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또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또 이단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맞지 막 거기서 같이 들이받고 하는 것, 말로 다투는 것이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냥 믿음 안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 그 당시에 이단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죠. 근데 그것에 휩쓸리거나 싸우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또한 이제 22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그들과 막 다투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대처하는 것, 또 혹은 왜곡된 믿음을 대처하는 방식은 그들과 막 싸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아예 대꾸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바르게 서도록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맥상통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 충성된 사람들. 이 충성이란 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을 다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신실함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되 정말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군인처럼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농부처럼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경기에 나가는 선수처럼 룰을 막 깨뜨리고 이기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룰을 잘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을 잘 세우라라는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달리기를 뛴다. 그럼 옆에 사람들과 다투지 않죠.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단들이나 왜곡된 신앙과 막 다투지 말고 거기에 창념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페이스대로 잘 신실하게 달려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도 정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야지 무식한 변론을 하고 막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단들도요. 자신들이 끝까지 가다 보면 늘 안에서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신실하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건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할 때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잘 권면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라 했던 그 도전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도전임을 깨닫고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 김소수님이 있습니다. 주님, 또 이 예물 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충성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음을 잃지 않고 저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